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개의 언약, 10개의 언약 구조와 10개의 계보 구조로 성경이 됐다는 거죠. 계보와 언약.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계보. 10개 계보, 10개 언약. 10개 계보가 무슨, 어디 계보예요? 계보. 폴로도트. 언약. 페릭스. 그 10개의 계보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 계보 쭉 나왔죠? 10개 계보. 10개. 그게 정리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 언약. 계보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생. 노트 정리하는 거 봐보세요. 10개의 계보, 10개의 언약. 아담, 노아, 아담, 노아, 셈, 야벳. 셈, 그다음 데라, 아브라함, 베라,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에서, 야곱, 또 창조 대략, 아담 대략, 노아 대략, 세만 야벳, 대략,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창조 대략, 아담, 노아, 셈한 야벳하고 또 따로 셈. 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구까지의 사건을 다뤘다고요? 야곱의 12 아들까지. 50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사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고 있고, 언약은 10개 언약은 첫 번째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 구원 언약, 그 다음에 방주 언약, 그 다음에 무지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무슨 언약? 무지개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했어. 무지개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 무지개 다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햇불, 햇불, 그 다음에 가나안, 할례, 이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무슨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0가지의 메리트,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보고 또 뭐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줄이면 어떤 말로? 구원 역사를 또 줄이면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본 구속사적으로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속사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계보의 완성은 누구예요? 계보의 완성? 이 계보의 계속해서 계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백성이라고 그래요. 새 백성. 새 백성. 구약의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애들은 앱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백성.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구약도 앱 언약. 용어도 잘 알아야 돼. 신약은 새 언약. 이해 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 구속사,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표. 우리는 세상의 왕들이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이렇게 막 흘러간 것 같죠? 이렇게 막 흥했다 망했다 한 것 같죠? 뭐 애굽이 바벨론이 뭐 페르시아가 뭐 헬라가 뭐 로마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역사가 이렇게 간 것 같죠? 왜 내가 갑자기 흥분하겠어? 아니 내가 갑자기 흥분을 하고 모르겠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잖아 이렇게. 근데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이걸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이걸 시초라고 해요. 시초 시간의 출발이에요. 시간의 출발. 이제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 알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께서 창조했는데 무엇은요? 태초에 시초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알겠죠? 이 시간에서 창조하셨는데 뭐예요? 시간에서 창조했는데 이 역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는 역사는 없죠? 몇 월 며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게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되죠. 역사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간 안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점을 어디다 뒀다고요? 구원 역사에다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세상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항상 누구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그게 우연 발생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가 모든 길을 다 닦죠. 뭐 때문에 닦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었어요? 복음의 통로. 그러죠? 중국의 언어를 다 하나로 통일했죠? 누가? 얘는 통일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슨 거에 숨어 있어요? 구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중국의 방은, 지방방언만 해도 몇백 가지가 있는 것을 다 하나로 묶어놔요. 그건 그냥 일개한 인간이 그런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어요? 이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력. 하나님이 중국인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이게 다 우리나라의 6.25 그냥 있는 것 같죠? 일제 식민지 어때요? 이거 그냥 우연 발생으로 일어난 것 같죠?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신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작업을 또 하셔요. 알겠죠? 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쓰나미, 뭐 쌍둥이 밀등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냥 우연 발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악한 놈은 악하게 쓰고 좋은 놈은 좋게 쓰고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다 어디에다 뭐 초점을 맞춰요? 자, 바로 미스터 바로 나타났죠. 모세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이죠. 자, 바로 이놈은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이 악한 놈 악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셔요. 바로는 바로대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놈 악역을 맡기는 거예요. 악역. 이놈 원래 악한 놈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놈 악한 것을 쫙 어디로 끌어들여요? 홍해바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다 수장시켜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고 바로에게는 사망의 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홍해바다를 뭘로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뭘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로. 민족적 세례를 홍해바다에서 이루신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우리 담갔다가 죽었다가 네가 새로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에서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디에 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서? 10장에 있을까? 10장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맞나요? 오늘 10장 맞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오케이.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2절 10장 2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홍해바다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세례였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는 애굽의 멸망은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바로에게는 애굽의 멸망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세례였단 말이에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사건에서도 쏟아지는 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방주를 뜨게 하는 구원의 도구고 희한하죠? 하나님 다 그 방법이에요. 사단이 작전을 쓰면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방주가 뜨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그걸 역이용력을 하나님. 그걸 쫓아오게 딱 해놓고 물을 딱 열어놓고 나가게 하고 그놈을 죽여버려. 유도 작전이에요. 유도 작전. 지 죽을 일이야. 예,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돼. 그걸 신뢰하면 사람이 넓어져. 불쌍하게 보니까 저런 놈 못 보는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역사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어디에다 맞추느냐, 구원에다가, 자기 백성의 구원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구원에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있죠? 그 시대 때마다 다 보면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실례로 에스더서, 그죠? 에스더서는 뭐예요? 하만이 어때요? 전 유다인을 다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달아보려고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역으로 이용해요. 그래, 네가 만들어봐라. 장대 딱 만들어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고 이스라엘 백성도 딱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딱 역으로 어때요? 반전. 그게 누가 달려버려요? 하만을 달아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말릴 수가 없죠. 수없이 인간은 두 라인이라 했죠. 두 라인. 사단에 속한 자의 라인, 가인 라인. 이 하나님께 속한 라인, 아벨 라인. 수없이 가인 라인을 죽이려고 하죠. 아벨 라인을. 수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사단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결코 어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 어리석은 일이죠.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진다고 되겠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어린애들이지만, 이 어린애들과 함께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자카르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 누구든지 그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란이 바위에 던지는 게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역행할 수 있겠냐.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야! 얘들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 이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역행하려고 하는 것, 이걸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역행하는 것, 이 행위가 성령 해방죄. 이것은 용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틀을 역행하려고 하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거기에 걸림돌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보내심도 하나님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가 관심이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반자, 동역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그대로 증거하고, 그렇죠? 우리 성소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냥 얘들에게는 무슨, 내가 이 정도 오늘 메시지를 전한 게 얘들에게 무슨 어떤 힘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얘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모습도. 예를 들어 뭐 한 3년 이상만 가르쳤는데 헛소리만 하고 있고 이러면 사람이 기분 쫙 빠지잖아요.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일단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뿌리는 거예요. 다 길리우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알겠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안 보면 이 성경의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도덕 윤리적인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가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관점에서 성경은 해석해요. 알겠죠? 이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신약, 자, 지금 우리는 구약을 창세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신약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갈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 못하고 가면 신약 성경이 전혀 또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비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두 가지죠. 비유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언어.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은닉이라고 해요. 은닉. 복음의 은닉과 예정 선닉. 은닉이 뭐냐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말을 해줘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줘도 예수님이 그럼 못 들으려면 절대 못 듣게 해요. 은닉이에요. 이 은닉. 이 은닉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애정섭리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이렇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춰버려요. 구원을 안 줄 자에게는 감춰버려요. 그러면 토비장이가 왜 나한테는 구원 안 주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뭐예요? 은닉.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은 감춰버려요. 못 들을 자에게는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들 사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가 않아. 알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유를 한번 볼게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비유 여러 가지 봤죠. 여러 가지 봤죠. 전번에 우리 어디까지 봤어요, 비유를? 불의한 천국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자, 이제 이거 비유를 다 말하자면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윤곽만 핵심 중요한 부분만 그냥 치고 가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엑기스만 주니까 그 엑기스 풀어서 매실 차로 이제 마시시라고. 알겠죠? 그냥 엑기스만 가는 거야. 자, 일단 그냥 비유 나온 대로만 막 이야기 하세요. 자, 우리 전번에 자, 우리 이런 양, 예?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탕자.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겠죠? 구원 역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10개 이 토로도트와 페리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이게 신약 자체도 풀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버려요. 뭐냐면 이런 양 드라크마 탕자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전부가 뭐예요? 인간의 이 뭐예요? 그 수학적으로는 안 나오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잡아서 세 마리로 잔치했다. 한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잔치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했다. 그죠? 그럼 이게 동사가 잃었다, 찾았다. 그리고 뭐예요? 잔치했다. 이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동일하게. 잃었는데 찾아가지고 잔치했다.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렸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뭐예요? 찾았다. 그리고 잔치했다. 잔치는 뭐예요? 전부가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거리예요. 천국 잔치. 알겠죠? 결국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잃었다, 찾았다, 잔치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찾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 잔치를 열어주셔요. 잔치를 열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자, 이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 구원 역사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뭘로 보여주잖아요? 비유로. 알겠죠? 그래서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는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났던 게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 자, 이때 뭐요? 뭐 아침 일찍 온 사람, 새벽에 5시에 온 사람, 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뭐 오후 4시쯤 뭐 다 끝날 때 온 사람, 근데 똑같이 돈을 줬다. 이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주권이에요. 구원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해 가죠? 구원은 하나님이 뭐다? 절대적 주권이다. 자, 여기서 새벽에 일찍 왔다라고 하는 이 애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 원래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근데 마지막에 한양 때 온 애들은 누굴까요? 창기 세리들. 완전 이방. 그 애들은 받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바리새인 세계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걸 비유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옛날부터 믿었다 그러지? 근데 너 구원은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절대적 주권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적 주권. 자, 그 다음에 비유가 또 뭐 있어요? 자, 그 다음 비유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오죠? 자,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회계를 맡겼는데 주인이
뭐 열받은 일 있어도 너 다음 달 좀 나가야 되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옳지. 내가 나간 김에 살 길을 찾아냈다고. 돈 빌린 사람들 전부 뭐해라 그래? 네 얼마야? 너 장표거든. 너 이거 1,000만 원 빌려갔네? 너 500만 원씩 거치고. 와! 나중에 나가면 나 나가면 너 100만 원만 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이. 자, 이렇게 못된 놈도 지 살 길을 찾는데, 하물며, 나의 백성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놈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예요? 이게 주인에게 쫓겨나는 날, 심판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심판. 그러죠? 재림신앙이라고 그래요.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의 날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건 하물며 나의 백성은 이만큼도 이 준비성이 없어.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비유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둥지 밑에가 뭐가 놓여있다? 도끼. 그러죠? 세례요한이 이 말하죠. 왜 이제 너희들 뭐 이렇게 오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심판이 이미 왔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물 비유 알아요? 그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 있죠? 자, 그물 비유는 뭐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항아리에, 나쁜 것은 버리죠. 무화과나무는 어때요? 열매가 없는 것은 뭐예요? 저주해버리죠. 자, 도끼, 그물, 무화과 나무 이거 전부의 심판이죠. 심판비.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씨 뿌리는 비유, 하나의 미랄 비유. 여보세요? 겨자씨, 누룩, 씨 뿌리는 비유. 여보세요? 겨자씨. 조그만 했는데 나중에 나무가 돼서 뭐가 왔다? 새들이 왔다. 새들이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자, 누룩. 조그만 걸 던졌는데 확 부풀었다. 씨 뿌리는 비유. 엉터리들은 나도 그러고 제대로 뽑혔는데 30배, 50배, 100배가 열매 맺었다. 하나의 미랄이 썩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 보세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는 하나의 미랄이다. 내가 썩어야 된다. 보세요. 겨자씨, 누룩,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침 저녁에 이렇게 체프를 하잖아요. 지금 애들 데리고. 그죠? 예? 저도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뭐 50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저도 솔직히 한 5만 명, 뭐 2만 명 되는 성도들 새벽기도 한 5, 7명 나온 데서 저도 설교도 하고 싶죠. 솔직히 사람 마음은 그래요. 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나도 이아이만 뭐 이게 뭐 얘들 뭐 몇 명이 앉혀놓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이아이만 10,000명 임하면 뭐하라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10,000명 모인 데서도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10명 모여도 이 10명 가운데 9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탁 던지면은 이게 뭐예요? 겨자씨처럼 그들의 몸에 탁 이 생명의 씨앗이 툭 복음의 씨앗이 박히면 이게 뭐예요? 자라버려요. 그 얘기가 하나가 자라면서 나무가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발전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전혀 많이 좀 안 가. 막 우산 주고 막 오면은 막
뭐 화장지 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뭘 가지고 한번 막 와가지고 또 아빠니고 뭐 어떤 데는 막 무슨 차? 저 해외 여행, 야, 뭐 해외 여행 뭐 전도왕한테는 뭐 금반이 몇 돈 막 이런 거 하는데 참 입장이 곤란해. 이벤트니까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 게 아니고 뭐 고구마 왕이니 뭐 짐도 깨지 뭐 물건 늘어져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물건 늘어져 버려요. 아니 뭐 고구마 같이 막 푸시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그게 뭐 이제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 주님이 비유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그 설득력으로 전도가 되보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론적으로. 갖다 막 주셔봐라 뭐 하고 뭐 덜 익었으면 어쩌고 막 진돗개를 한번 물어보면 막 끝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뭐 한번 물어보라가지고 끝까지 막 교회 나오겠다. 그래 보면 막 구원이 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터지는 거죠. 제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하지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를 많이 해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말한 게 아니라 방법론이 그런 방법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무슨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에게 겨자씨처럼 떨어져서 그게 확장되는 방식이에요. 누룩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툭 무디란 사람이 전도를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툭 떨어지니까 그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우리 그때 목사님이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저 매장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아유 자네도 교회 한번 나와서 그러더라고. 교회 한번 나와서 이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봤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식이에요. 씨 뿌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렸는데 떨어질 자는 떨어지고 안 떨어질 자는 안 떨어져요.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뭐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게 한 사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10사람을 보지 말고 한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푸른이, 호준이, 현진이 같은 그 한 애가 중요한 거야. 그 한 애가, 푸른이 같은 애가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정말로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버리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문을 태우려면 이게 하나로 초점을 맞춰야 되듯이 에너지를 그 소수에게 쏟아줘야 예수님이 제자를 1200명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500명 기적을 거기고 있는데 5000명 제자도 많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5000명 뭐니까 야 빵 줘라 그냥 다 주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12명만 그러죠? 물론 뭐 야곱의 12지파의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왜 그런 소수만 했냐는 거죠. 소수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명만 해도 충분하다. 왜 지금 이 12명이 지금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5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미라를 죽겠다. 내가 죽어야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겠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분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시고 이러거든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맞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여기 엑스트라들, 여기 시다바리들로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계좌식이요 누룩 이런 비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장해 나가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건 하나님의 미라는 특히나 주님의 독자적인 사역을 설명하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해 나갑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 있어요? 다른 비유?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요. 다른 비유. 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고, 그 다음 진주장사 있었잖아요. 그죠? 예. 진주장사 알죠? 진주장사. 밭에 감춰진 보화가 어떤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추를 심으려다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고 새를 얻어서 하는데, 뭐가 뭐 걸리거든? 뭐다냐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보물이 들어있었다. 이솝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거 한 상자만 되면 내가 그냥 들고 가보겠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밑에가 전부 상자로 쫙 깔려있는 거야. 이게 보물밭이 아닌데 이거 옮기다가 이렇게 뒤에 있거든. 한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야? 사버려야 돼.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갔어. 요거 지금 시세를 해봐야 한 500만 원 필요한데 이거 팔래 안 팔래? 안 돼. 이거 팔 수 없어. 왜? 우리 어머니 할머니부터 내려온 거야. 그래? 얼마 좀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500만 원이야, 나. 5천만 원 줄게. 돈이야, 약하지.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유산이고, 뭐고. 그래, 샀다는 비유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진주장사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자기 걸, 그동안에 진주를 계속 사고 다녔는데, 진짜를 봤단 말이야, 이거. 자기들 전부 그동안 사들여서 다 빨아서 하나를 샀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대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가치를 찾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절대 가치를 뭘 추구할까? 우리가 절대 뭘 추구하고 살아? 도대체 뭘? 명예, 아니면 돈, 아니면 학문, 지식.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절대 추구는 뭘까? 그 사람들. 돈을 굉장히 절대 추구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이들은 20대 사치 안 할까? 따듬고 모양대로 우리 소설 사람 하나도 안 따듬어도 저렇게 이쁜데 세계적인 공주대 그잖아요. 근데 따듬고 성형수술하고 하여튼 이게 그분들의 절대 추구야. 그러니까 미를 추구한달지 쾌락을 추구한달지 돈을 명예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오면 또 결혼 또 하여튼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절대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 지금의 모든 우리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나머지 진주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절대 가치 이 천국의 절대 가치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저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만드심으로 이 아들의 복음을 듣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이 아버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내용의 박스를 뜯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 절대 가치가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희생해버려도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 우리의 전 삶을 다 허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온전한 희생과 왜 온전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할까요? 자기의 욕심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왜 비워내지를 못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 가치를.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을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만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지. 복음을 바로 이해 못하면은 그런 온전한 인격의 변화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버려요. 본질적인 인격이 튀어나와버려요. 위장할 수 있어. 감출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으로 얼굴을 여드름 자국도 감출 수 있잖아요. 그죠? 흉터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세수해버리면 드러나버려요. 쌩얼이 드러나버린다. 우리가 감출 수는 있지만요. 그죠? 위장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의 절대 가치를 깨달을 때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뭐예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돈 챙기려고 뭐 퇴직금 생각하고 있고 자기 이제 나중에 퇴직해서 이제 안락하게 살고 집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절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진주 장사가 절대적인 가치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아이고 이것은 남겨놓고 팔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전체를 다 팔아버렸어요. 왜? 우리의 전 삶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의 100년의 삶은 영생에 비하면은 뭐예요? 눈을 한번 깜빡하다 눈을 딱 감았다 뜬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피했다가 딱 시들어버리는 그걸 우리 인생의 삶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을 때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저도 똑같죠. 저도 욕심도 있고, 뭐 솔직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많이 있죠, 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나의 쾌락을 누리려다가 절대 천국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우리 성소회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봐요. 뭐 저 또래 21~22살의 자매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이렇게 볼 수 있죠. 멋내고 시장하고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하고 데이트하고 저런 아니잖아요. 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왜? 절대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누가 이게 강압해서 안 되죠. 누가 뭐 사상을 주입해서요? 안 되죠. 뭐 부모가 설득해서 안 되죠. 천국의 절대 가치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 보석 감정원이 있잖아요. 감정원. 이 감정원이 진짜 희귀한 그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어떻게 감별하느냐. 근데 저기 다이아몬드 많이 나오는 동네에서 애들이 그걸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근데 진짜 다이아를 아는 사람 보고 미쳐버리죠. 가치를 아니까. 가치 모르는 애들은 그걸로 뭐해? 공기놀이 하는 거야. 우리 복음도 싸구리 복음이다. 절대 가치를 모르면은 신앙인들이 우습게 알아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있으면 어떻게 가보고 뭐 없으면 말지 뭐 이런 식이야. 이게 절대 가치. 이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 안 해주면 절대 가치 절대 알 길이 없어.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자, 600데나리온이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로 계산해서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이 사람이 몇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야 되냐면 몇 년 나와요? 네, 숫자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줬다. 야, 1년 19년이니까 참.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걸로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용서해줬어. 용서해줬는데 이놈이 가다가 1달란트도 안 된 자기 빚진 애를 친구를 만나. 이거 야 너 돈 내놔. 이거 없다니까 너 감옥에 보내버렸다. 이제 이 내용이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너 이리 와봐.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라. 너 탕감받아 이리 와. 머리 밑에. 너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줬는데 너가 뭐 한 달란트도 안 된 빚진 자를 감옥에 잡아서 야 이놈 다시 이놈을 다시 잡아라. 이런 비유예요. 그게 뭐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예요. 용서. 알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우리 구약에 나타난 절기, 우리 제사, 특히나 제사는 뭐뭐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나오죠? 특히나 여기서 속건제, 속죄제. 네. 그러죠? 네.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죠. 그림자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도, 대속죄제를 지내도 그 유효 기간이 1년뿐이 안 돼요. 알겠죠? 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만 달러는 빚졌는데 내가 갚아봐야 이자뿐이 안 돼. 구약의 구약의 용서의 한계. 하나님이 용서해준 한계가 구약 때는 내가 부지런히 갚아봐야 제사를 막 지내봐야 이자야 이자. 이자도 안 돼. 1만 달러한테 이자도 안 돼. 근데 뭐야? 예수님 와서 원금을 탕감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1만 달러한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제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탕감해주는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완전한 탕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그 속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 비유 안에가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서신서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후로 뭐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이 비유에 다 걸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읽어봐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
특히나 이런 것들, 1만 달러 탕감해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가.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자, 근데 그때 길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뭐 이런 애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재밌죠? 일이 재밌죠? 자, 유대인은 누구하고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하고 절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의 형제는 지금 누구였죠? 제사장이나 이 율법사들이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을 외면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가서 살렸어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네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에 비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진정한 형제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외면하고 갔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진정으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으로 너를 도왔다. 누가 진정한 네 이웃이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죠? 그 유대인을 구원할 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이해가죠? 너희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개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취급하니까. 뭐야, 어디서 뭐 선한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그런데 예수님 뭐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의 구원자가, 자, 유대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잖아. 그럼 구원이 될 수 없어. 뭐야? 진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개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구원했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거기서 계시해 줍니다. 알겠죠? 진정한 네 이웃을 구원할 자가 누구나. 여기 선한 사마리아까지는 딱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속에서 안 나오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절대 안 풀려요. 이 10개의 톨로돌토와 10개의 페리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절대 안 풀린다 했잖아요. 한 개가 권투가 만약에 10회전까지 있으면 5회전까지는 나와. 어떻게 나와. 근데 6회전부터는 안 나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를 돼 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비유. 내용 알죠? 네,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어? 아브라함 품에 있어.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제 야, 물 한 방울 마시라고 하겠냐 이런 내용이야. 내놓으면 못 줘 이러는 거 그러잖아요. 나 거기 못 가겠는데 막 이러잖아요. 캐톨릭에서 지옥 있고 천국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연옥이 있어요. 밑에서 막 돈 좀 많이 내고 여기서 너는 지옥 가야 될 놈인데 여기서 뇌물을 쓰니까 여기 가보라고 이런 교리야. 짤랑한 소리야. 여기서 돈이 짤랑 들어가면 여기 가보라. 돈이 없다고 하면 여기 가보라.
그래서 이 연옥교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깨져버려. 없어. 뭐라 그래? 내가 그 글이 징검다리 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야.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아무 데는 없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부자가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나는 이왕 와버렸으니까, 제발 나사를 좀 신부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진짜 지옥이 있다고 좀 말 좀 해주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가, 나사로 간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안 믿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한 것도 안 들으면 절대로 이게 살아서 간다 해도 안 듣는다. 자, 이거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예정 도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예정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픽택.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한 자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죠? 아무리 저희한테 말을 천번, 고구마로 100번 찌르고, 진돗개가 물고 늘어지고, 그런 게 다 안 맞아요. 그런 방식은 안 맞아, 성경하고 전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가 선택받지 않은 자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막 물고 늘어진다고 그가 복음을 받고 내가 막 고구마를 막 찌른다고 해서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됐어요. 부자 나사로가 살아가서 가도 지금 현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안 믿으면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간증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거 본다고 해서 이해가죠? 그걸 본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런다. 천국을 안 봐도 믿을 자는 믿는 거고 기적과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서 믿는 자는 믿는 거야. 아무리 다 보여주고 아니 그냥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네? 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하고 지옥하고 막 불타고 고통받고 하는 걸 보여주면은 그쪽으로 안 간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야. 요즘 그것도 어떤데 무슨 나이지리아에 천사가 한 명 이렇게 와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어떤 노인이 어떤 한 목사님한테 나타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줬더니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들을 모집해서 지금 각 이렇게 보내가지고 알리라고 했다고. 그거를 페이스북이면 목사님이며 학생들이며 그거를 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못 봤어. 근데 그거 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믿을 사람 어차피 그거 없어도 믿을 사람은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거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적과 표적을 누구야, 베닌 이런 애들 정신 간 애들 있잖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막 쓰게 하고 이런 애들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이 홍해가 지금 앞에서 갈라져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 아니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깽가리 치고 춤추고 놀 때는 언제고 금방 또 하나님 대적하고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게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렇게 합창해 가는 거지. 뭐 지금 하나님이 뭐 심판 내린다고 뭐 천사한테 저 신분을 보냈다. 저는 그거 믿을 사람은 믿지만은 그렇게 해봐야 뭐 이쁜 아가씨가 왔다니 그래요. 천사를 뭘로 봐버렸어? 손으로 봐버렸어? 성적인 상대로 봐버리잖아. 이게 틀려요. 로색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걸로 보이지만 그 타락한 백성의 눈에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한 남자로 보였던 거예요. 게이들의 나라니까 성관계가. 요즘 그 죄하고 그 잡지책이 너무 이뻐 칼라로 됐는데 작가이 단체이 막 돌아다니더라고. 막 남자끼리 뽀뽀하고 막 그런 것들. 이야 이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갈수록 지금 이슈가 뭐예요? 지금 뭐 게이들 합법화 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군대에서 이미 그거 합법화됐대요. 그게 사내 커플 그리고 성관계 남자끼리 맺는 걸 합법화시켜.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도. 미친 거고. 군대 내에서도. 진짜 미친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대한테는 육상가 나온 사람들끼리 뭐 아니요, 그게 안에서 그래. 직업군인들. 주민들끼리. 미쳤다고 말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많지 않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미친 애가 하나 있지, 레이디 가가. 그애는 완전히 그 동성애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각 세계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헌법으로도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금이 가장 두드러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러면 그냥 불결하게 받는 지금은 이제 그게 뭐야? 그리고 이번에 그 WCC도 게이들이 그 후원했죠? 정성애를 위한 부스를 하나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미쳐버렸어 완전히. 이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가지고 같이 깽맹치고 놀고 있으니 이게 이상해. 아니 끝난 거지 뭐.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클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화폐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이사의 이게 나오잖아요. 자 자 예수님께 묻잖아요. 자 이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는 가이사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이게 한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하면 너는 그 인정이 네가 지옥이야. 이해가 가죠? 자, 이것까지도 가이사의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뭐야? 네가 이걸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그것이 네 주인이 가이사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 것, 하나님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화시켰단 말이야.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의 것, 마귀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거기서 바라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들리는 거, 들리지 않는 모든 세계가 전체 포함한 것을 바라죠. 그것을 하나님이 무에서 여를 창조한 거죠. 근데 가이사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만약에 이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니는 가이사에 속한 자야.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냥 간사에 이거 내가 설교 들어보면 민망해. 그냥 글씨가 너무너무 민망해. 참 민망해요. 이런 설교 들으면 너무 민망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 가이사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만약에 이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네가 인정한다면 네 주인은 가이사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연 거다. 내놨다. 나중에 내가 이거 이제 원문 들어갈 때 한번 쭉 이렇게 그 히랍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동전을 딱 보이면서 이거 누구 거니?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야 그거 있잖아, 어? 가이사의 조상입니까? 야 이거 있잖아,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세금 이거 그 입장이 곤란한 지금 답변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 예수님 정확히 찍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이 동전에 새긴 가이사를 보고 가이사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너는 가이사에 속한 자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야. 너는 이미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영역까지 미친다고? 동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여기 있는 뚱이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가이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것이라고 말하는 대상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엄마 아빠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는 부모에 속한 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저는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국가라도 어떤 통수권자라도 그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 말이 아니면 그건 거부해야 돼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 세상의 법에도 잘 준수해라, 이 말은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함,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법에는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나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해라, 여기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들아, 네 자녀를 훈계하되 무엇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훈계가 아닌 거부예요. 부모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지 아느냐? No. 불화를 주러 왔다. 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리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게 화합도, 우리 WC가 뭐예요? 종교 통합이다 그러죠? 세계 평화? No.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함께 순종함으로써의 평화예요. 비진리하고는 절대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비진리와의
평화를 구해내는다는 거죠. 그 완전 마귀 장난이에요. 이해가죠?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하고도 비진리에 대해서 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딱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뭐 품고 용서, 화해 막 이런 이야기 많이 쓰는데 진리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용서와 화해는 그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딱 단어를 해석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가 이 동전을 가해사의 것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너는 가해사에 속한 자야. 네가 이것을 가해사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자와 사단의 속한 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물어볼 때 너 인생이 누구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이러면 그건 너 인생이 누구 것이야? 나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속한 자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속한 자야. 이거 내가 뭐 고생해서 벌었지? 그러면 너는 뭐야? 사단에 속한 자야. 이해가죠? 그래서 소유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죠? 네. 토기장의 비유 있죠?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는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피조물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성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들이 내게 확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을 딱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환경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닥치는 환경도 하나님 주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일의 범사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알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성사님. 솔직히 저 마음은 큰 교회에서 청교할 때 가고 싶어. 조건이 너무 좋아. 그잖아. 40평 아파트에 당회장이라고 아우디 차가 있다는데 사례비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이고 골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라는데 인간의 마음은 가고 싶지.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임하면 기도하면 너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와라고 하는데 넣지 마요.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 막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짜증도 나고. 그러나 그때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자리가 아닌 이상은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다 내가 하나님 걷어 가시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항상. 그때 개인의 야망이 없어져요. 암비션. 야망을 스페인어로 바꾸면
ambition. 야, 영어로는 ambition. 네, 그 같아요. 스페인어, 영어 같이 하면 공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는 같이 못하고 영어랑 스페인어만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 하면서 아니 영어하고 스페인어 하고 이제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불어, 프랑스어, 독어 이거 다 묶어서 하고. 또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하는데도 네. 우리 나오죠? 네, 맞다. 그래 대통령 프랑스어 발음이 그 중국말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크게 벌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한글 발음이 그냥 맹맹맹맹 같은 소 그래 나는 이게 나의 그 야망이 아니라 선한 야망.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님이 지금 30살 때까지 아랍어까지 완전히 딱 끝내도록 아랍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면 1년씩 보내려고 그래. 아랍어 보내고 1년 유학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 내가 있었던 호주. 호주 쪽으로 영어도 하고 내가 중국도 내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오고 일본도 내 친구 선교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고 내 계획을 보니까 3살까지 5개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그들의 복음을 하고 있어요. 1차적인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 맛보게 하고 있는 건 계속 스페인어도 맛보고 있고 중국어도 맛보고 있고 영어도 맛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맛보기에서 맛을 알더라고요. 언어의 맛을 한번 들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기쁨이 대단해요. 영적인 기쁨 이상 가요. 학문의 기쁨도.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문제예요. 학문의 기쁨을 위에다 올려놔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 같은 경우도 욕심은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막 공부하려고 욕심 많은데 나는 이것만 하나님 내게 알게 해준 것도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니까 이것만 해줘. 감사하게. 그래서 뭐예요? 토기장에 비유해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건에서도 오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절대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여기를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 보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한해서 자기는 애굽에 왔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을 기근해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역사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나갑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봤죠? 자, 여기는 뭐예요? 이게 주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든 이게 이 비유에 떨어져도 예수 안에 절대같이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만 생명이 있다. 떨어져 나간다는 죽는 것이다. 그러죠?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지금 설교를 3편을 하셔요. 그 중에서 한 편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하거든요. 거기서 뭘 말하고 있나요? 너희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와 연합된 삶, 나와 사귐의 삶. 이것만이 뭐예요? 이제 너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절대 너희들이 주님과의 연합. 2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절대 너희와 나는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잖아. 왜? 이제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올 거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이제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냥 결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걸 당부하시는 설교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 할례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 언약, 이 할례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일하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속하면 아브라함에게 속한다는 유일하게 할례를 줬어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이 유일하게, 이렇게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걸 잘라내고 여기다가 다른 가지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할례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곧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걸 또 제시.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절대로 이 10가지의 언약을 떠나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성취자예요. 그리고 모든 계보의 완성자셔요.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보가 쭉 나타나는데 이 계보의 마침표가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한, 그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 그게 새 백성, 새 백성, 아까 했었죠? 새 백성. 네? 그 옛 백성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이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원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할례에 참여한 자들,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구원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엠바나나 하나 했다면 지금은 매일 아사바, 매일 잔치.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커, 지금 시대가. 구약 때는 줘봐야 엠바나나 줬어, 구원의 은혜가. 근데 지금은 매일 뭐예요? 까우치야, 까우치. 여기 사모님 오시면 까우치에 한번 가셨겠죠. 애들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날만 기다려준다. 그 구원의 때가 풍성한. 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잔치, 그 까우체의 그 잔치가 이룰 걸 하는 소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잔치를 누리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자, 복잡하게 대제사에 또 들고 가고 이런 절차가 아닌,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퉁이돌 비유 알아요? 모퉁이돌? 예수님은 모든 건축자의 뭐가 됐다? 모퉁이 됐다. 어림돌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다시 서야 되는데 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거 무너져버려요. 연결고리와 같아.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린 돌인데 모퉁이돌이 됐다. 자, 이것은 아까 구약의 이런 언약이나 이런 계보나 이런 것들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이해를 못해요. 나는 모퉁이돌이다 했다. 큰 틀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못 보면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이 뭔 말인지 저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뜻일까요? 그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모퉁이돌이 버린 것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건물을 완성하는 완성자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계보,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제사, 이 구약에 행해졌던 모든 것들을 신약으로서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한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이해가 가죠? 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내가 없애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플레어 하마서의 스페인시로는 뭐죠? 완성하다 같은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콤플레트 하면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던데 콤플레트 아니었죠? 그러니까 콤플리오? 콤플리트 이 플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면 완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언약, 계보, 절기, 제사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고 온 거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 완성이라는 개념이 모퉁이 떨어져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린 인생으로 역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지만 나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선지자와 제사와 절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히 이루려 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퉁이 꼴로 비유합니다. 뭐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는 사실 정치가 비유예요.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주님 공동하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죠? 네. 구약에 나타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연합을 비유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소설화시켜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아가서가 기독론의 비유예요. 장터 비유? 그 장터 비유에 보면 독특하게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장터는요 반드시 피 입은 사람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터에서만 갖는 그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뭐냐면 피리를 불면은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막 아이고 통곡하면은 막 울어야 돼. 그래서 이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시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는 이상하다. 피리를 불어도 고불해도 멍 때린단 말이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 여기서 고불한 사람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막 울어야 돼. 거기서 어린 마음이라고 세례 자, 보세요. 고불한 사람이 있고 피리 입은 사람이 둘이가 나와요. 피리는 즐거움이에요. 기쁨, 춤춰요. 고불 뭐야? 회개해야 돼. 이 고불했던 사람을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대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야. 회개를 왜 찍고 바울? 회개를 누구? 예수님 당시에 회개를 외쳤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세례요한. 지금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너희들은 울지 않고
그럼 여기서 피리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말해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애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요? 이 전체적 구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기쁜 소식을 전해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도 않고 1차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 그런 거예요, 결국. 들어지는 자는 듣고 네, 맞아요.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복을 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려면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막 고구마를 찌르고 막 진돗개를 울어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핵심을 그냥 준비하고, 선생님도 예수님을 좀 한번 선생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해야 돼? 그건 네 맘대로는 안 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특자면은 그때 그 사람에게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무리 피리를 불고 해봐야 암델롱 죽어도 안 돼요. 또 다른 집 있어요? 피리를 본 거를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지금 그러자고 참. 그렇지. 내가 바로 이 베리트 10가지의 언약 계보의 완성자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뭐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저걸 어떻게 엎드려줄까 하는 생각만 하지. 스테리완이 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얼마나 피리를 불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임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메시아다.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배신되지 말고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회개한 놈 하나도 없었다. 또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뭐? 맷돌. 사람을 데려갑니다.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몇 사람은 데려가면 가고 몇 사람은 땅에 있었다, 이런 비유 있죠. 또 밭을 가고 있는데 몇 사람은 데려가고 몇 사람은 땅에 있었다. 이거 무슨 비유일까요? 구원 받을 자가 구원 받을 또 데려감을 데려감을 당하고, 구약에서 데려감을 당한 자가 누구였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자. 에녹이었죠, 에녹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시대? 누구의 시대? 누구의 시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몇 장이가 나와요, 에녹에?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관계가 노아 시대 때 사람. 예?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죠. 근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려감을 당할 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말을 바꿔서 역추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게 돼 있어. 아닌 자는 교회 안에서도 택한 자가 아니야. 이해가 가죠? 지금 이방인은 처음부터 아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 가치가 없고, 뭐 열처녀의 비유, 다섯처녀의 비유, 달란트 이런 것들 전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박해애들은 원래 버림받으니까 그건 뭐 필요 없고. 지금 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비유. 그렇죠. 너희들이 근데 이 유대인에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 알겠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파가 무슨 파였어요? 바리새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 안 해. 근데 바리새파는 인정을 해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활을 만약에 인정하는 바리새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사두개파로 남김을 당하고, 부활을 인정한 바리새파는 부활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반드시 뭐야? 그 부활은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어디서 나오죠? 부활의 첫 열매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나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노임을 당하고 이건 뭐예요?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에녹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자의 샘플링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의 샘플링이 바로 노아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스페인시로는 뭐예요? 동행하다. 아콤파냐.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동행하다? 네,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 이 단어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할 때도 동행하다. 근데 노아와 에녹은 동행했다고 하네요. 히브리어는 할라프인데 할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갖는 삶.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 알겠죠? 알겠죠? 그게 바로 탈라크의 삶.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탈라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떤 사람이가 부활에 참여해? 탈라크한 삶, 동행의 삶, 주님과의 사귐의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가끔 넘어지고 잡다고. 이런 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다? 정리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서 회개만 해보면 용서해본다 그러니까 덤핑을 때려버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에다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락한 삶,
동행하는 삶, 그분을 쫓는 삶, 그분과 사귐의 삶,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더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죄에 빠질 수도 있어. 자빠질 수도 있어. 어떻게 10라운드를 뛰는데 마귀하고의 여기서의 싸움인데 어떻게 내가 계속 마귀만 때릴 수 있어? 마귀도 나를 몇 번씩 때리지? 그때 뭐야?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려.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뭐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를 우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으면서 내가 죄지으면 또 용서해 주겠지. 이건 완전히 뭐야? 기만하는 거지, 기만하는 거. 자식이 사고 치고는 우리 아버지는 뭐 내가 이렇게 사고 쳤다 야냐다 이래놓고 또 봐주니까 이거 하고 아버지 말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다가 친구 하나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냥 내일 모레 수능인데 아주 소주 한잔 해버렸다가 소주가 막 채가지고 집에 오는데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너무 미안 죄송하고 나만 믿고 저렇게 평생을 수고해준 아버지의 수고에 그냥 너무나 죄송한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나 사실은 술 한잔 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거 하고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 해봐 해주면 내가 뭐 이래갖고 본질적으로 틀려요. 또 다른 비유.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우리 인간의 한 목숨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비유를 드렸을까? 우리 인간의 한 영혼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참.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땅에 인간의 번식이 멈춰가지고 우리 성소에서 혼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이 지구촌에 우리 성소에서 혼자 있는데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래 어저께 우리 보도에서 설교했잖아요. 오후에 십자가의 죽음은 좁혀 들어가면 내 개인의 죽음이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해가죠? 그게 나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내가 귀해. 하나님 편에서. 왜요? 아들까지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에게 미친놈아 이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자에게 미친놈아 그것도 용서가 합니다. 살인이다. 이해가 가요? 왜냐? 그가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믿음은 선물이라. 왜 선물로 표현했을까요? 왜 선물로? 응? 응? 아무런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선물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중요하다. 선물을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은혜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행위의 선물이 아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저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율을 한 10분의 1이나 좀 대충 봤어요. 10분의 1 정도, 한 2시간 걸쳐서 대충 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메모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비유와 10개의 언약과 10개의 계보와 같이 물려서 해석을 해야만이 성경이 전체가 싹 열려버려요. 신약 성경도 확 열려버려요. 어떤 서시서를 봐도 이건 지금 잃어버린 탕자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이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구나. 쫙 보여버려 그냥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그냥 읽어만 가도 쭉 해석이 돼버려. 혹시 그냥 이거 해봤어요 이거? 네, 팔 한번 싸봤어요. 이건 해봤어. 이거 해보고 이거 안 해봤어요. 이거 처음에 생길라 안 땡겨지네. 이제 딱 2번, 3번 땡겨보고 4번, 5번 땡겨보고 어느냐고 오두막. 다음에다 보니까 이게 약간만 이게 싹 떨려버리면 이게 엉터리로 가거든요. 관역이. 근데 중요한 게 이것도 많이 하고 이게 탁 놓을 때 이게 안 흔들려요. 딱 고정이 됐어요. 요거만 안 해서 탁 놓으면은 슉 가듯이 이 성경이 이것만 되면 관통되어 버릴 거예요. 지금 땡기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땡겼죠? 놔버리면 슉 뚫어져 버려요.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샥 뚫어져 버려요. 나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준 임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어도 공부하는 거고, 모든 걸 다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송수영상 기도하고 같이